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무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다 같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옆에 사람에게 나 힘들어 죽겠다. 자, 잠깐 30초 동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힘든지. 자, 옆에 사람 나 힘들어 죽겠다. 시작. 또 하라고만 안 해. 빨리 하라니까. 빨리 힘들어 죽겠다는 거 빨리 하라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 왜 힘든지 설명해 보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허락하면 또 안 해. 삐지고 또 안 들어준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 이제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시작. 여기서 모든 게임이 끝나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듣다가 그만해라. 나도 힘들다. 게임 아웃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만만치 않잖아요. 들을 여유도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노래 하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노래 해보자고. 나와야지. 참 눈치가 없어요. 우리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이 노래 다 알죠? 우리 파바로티인가 뭔가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김호중 씨죠? 성가가 김호중 씨 싫어한대. 우리 한번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 연습 안 했어요 저. 그래 나 연습 안 했다고요. 찬양도 아닌데 이렇게 또 웃기네. 좀 딱 먼저 시작해주면 되잖아. 진짜 연습 안 했어요. 딱 한 번 들어봤어. 여러분도 잘 알잖아. 해줘봐 좀. 경원아 뭐하냐 좀 해주라. 나 시작 안 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하구만.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며 행복하다고 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나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겠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떻게 끝나는가 이거? 여기까지. 연습 안 했더니 큰일 났네. 연습할 걸 그랬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고 싶었는데 다음부터 연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찬양도 연습해야 돼. 요즘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옆에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나 힘들다. 옆에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나 정말 힘들다. 해보세요 좀. 나 힘들다. 옆에 사람에게 나 힘들다. 이제 바뀐 거예요. 너도 힘들지? 자, 내가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 너도 힘들지? 그러면 그 힘듦을 함께 지자. 시작.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그 힘듦을 함께 지고 가자. 그래서 행복한 거지. 내가 힘듦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듦을 슬픔을 함께 지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함께 지고 갈 때, 함께 손잡고 갈 때 행복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전남대학교 가면 종교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내는 곳인데, 제가 갑자기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서 패널로 있어주라고 들어주면 된다고, 가끔 질문하면 대답하면 되니까 앉아 있어주라고 해서 돈 준다길래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코로나 이후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준비도 않고 하다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 철학과 교수님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들 많이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부님도 계시고 우리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목사인 제가 딱 앉아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저 실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혀 주제와 상관없이 기독교가
종교적 이완과 내세 빼놓고 현세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주제와 관계없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이완 이게 어디나 있거든요. 종교에서는 이완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있는 이 내세 그럼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지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세에 도움이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특히나 이제 신천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순간 여러분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이죠. 뭔가 알려는 질문보다는 뭔가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 자기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는 질문들 정말 안 좋거든요. 제 질문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진리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실을 영접할 사람인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후자예요. 안 좋은 질문이죠. 그때 산자 스쳤어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죠. 이제 다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지금 나와야지 안 될 분위기인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답을 해서 그 교수님한테 그러면 제가 한 1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겠습니까? 딱 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다 갑자기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기독교가 내세를 떠난 믿음을 떠난 기독교 유익이 현세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세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교육이죠. 참교육. 이걸 말하면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 셀프 디사이플. 자기 절제, 자기 훈련, 자기 수양이라는 놀라운 교육적인 차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사회적 인정과 받아들임, 용납하는 수준에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벗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은데 수저가 없어요. 그럼 수저 없으면 내가 먹고 싶다고 손을 확 이러면 안 먹잖아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인성교육이거든요. 셀프 디사이플스예요. 이게 자기 절제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용인된 거, 용납된 거 이거를 표출하는 형태. 이걸 떠나서 또 인성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 욕구를 더 덕스럽게, 더 경탄스럽게, 더 우아하게 표출하는 것이 참 교육이에요. 그죠? 욕구 있지만 욕구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아름답게, 덕스럽게, 경탄스럽게, 우아하게 표현하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사랑, 용서, 절제, 희생, 겸손. 여러분 학교교육 파괴됐잖아요. 저는 자신한테 학교는 끝났어요. 인성교육. 일사님 죄송합니다. 학원에서 인성교육 해요? 아니요, 안 되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인성교육 되겠습니까? 소망이 뭔지 가정도 인성교육이 안 돼요. 지금 소망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교회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학원, 학교, 가정에서도 이제 인성교육 끝났어요.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설교 들으면서 믿음 떠납시다. 좀 믿음 떠나고 듣잖아요. 교육시키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는 참교육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기독교에서는 가르쳐 차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금 이게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속으로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사랑 가르칩니까, 여러분? 겸손 가르쳐요? 어떻게 학점 잘 받아볼까 경쟁시키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 흥분해서 제가 교수님한테는 흥분 못했어. 이렇게 이쁘게 이야기했어. 욕구가 어쩌고 이렇게 딱 이쁘게 했어. 네,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삶의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 삶의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생각을 좀 해보면, 자 보세요.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이 적어도 35%에서 40%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천주교 포함입니다.
성공의 포함.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걸 말하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을 말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를 한다면 30% 40%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40%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삶의 원리를? 그러면 이걸 또 바꿔 말합시다. 세계 문명을 지금 정복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명일까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또 강의해 드립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세상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독교 문명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유럽 가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분들 떠나서 이번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명을 향해서 형성된 문명이 바로 서구화예요. 서양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한복을 입고 왔다 갑시다. 한복.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오늘 목사님 특이하게 입으셨네. 야, 한국 사람이 한복 입으면 특이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특이하게 한복 입고 오셨네?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서양화 된 거예요. 양복이니까 편하죠. 근데 한복 입으면 여러분 목사님 또 멋부렸네 그래요. 아니요. 한국 사람 한복 입어야죠. 문명화된 거예요. 서구화된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뮤지엄하고 영국의 브리시티 뮤지엄, 바티칸의 바티칸 뮤지엄,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도 미술관 같은 10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기독교를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림에서 기독교를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명화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원리를 찾는 거죠. 아, 이렇게 돼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문명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기독교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떠나자고요.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저의 카운터 펀치죠. 알의 각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지성의 지평을 넓힙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이게 알의 각성이라고 했어요.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비판 정신, 찬송 정신, 의사소통 정신이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비판 정신, 창조 정신, 의사소통의 원리가 굉장히 숨어져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말 안 할 거죠? 창피한지는 알아가지고 들죠? 돈이에요. 돈 앞에서 누가 자유할까요? 교수를 떠나서 저 목사를 떠나서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은 다 알아. 초등학생도 알아요. 돈이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고 번영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청년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 뭐부터 떠오르는지 아세요? 돈부터 떠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질문 속에는 이미 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돈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안 되니까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권사님 웃으시니까 권사님 지금 생각하고 계셨구만. 살고 싶고 행복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당장 복권, 주식,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것이 수천 배 갑자기 딱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안 그런 척하네 그 교수님처럼. 그럼 진짜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주고 풍요를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걸 항상 회의해요.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 기독교변이냐? 철학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돈이 교회에서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인문학자들도 싫어해요. 이 돈을 우상이라고 해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있고 지성인들은 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묻고 올라가니까 이걸 아리스토가 이게 뭐라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주는 물건일까라고 할 때 묻고 올라가 보니까 이거를 이 상태, 그러니까 비판하고 창조하고 생각해 보는 거, 회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유다이모니아. 유가 뭐예요? 헬라어로 유가 좋다. 다이모니아는 정신이에요. 좋은 정신이라 그래요. 그 생각 자체가 좋은 정신.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행복이라고 해요. living well, well-being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걸 한 단어로. 늘 묻고 올라가서 정말 이게 그러한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세계의 해방이에요. 인간 정신세계의 해방이라고 해서 표현해요. 이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양반이 철학과 교수니까 그렇게 해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똑같아. 돈 이야기만 할게요. 그냥 예를 든 것뿐이죠. 삶의 각성이 기독교가 엄청 믿음을 떠나서 삶 이야기, 현세 이야기 얼마나 멋진 종교인지를 설명한 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보세요. 어떤 애 볼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이래. 너 이 세상 살 때 물이 중요해? 다이아몬드가 중요해? 저놈이 좀 요즘 이상해. 그러면 사막에서는 물이 중요해? 다이아몬드가 중요해? 물이 중요하지. 잘 선택했어. 자, 그러면 사막을 갔어. 야,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왜? 다이아몬드 물 살 수 있잖아. 물은 다이아몬드 못 사잖아. 저놈이 좀 너 남아가 안 되겠어. 교육 좀 받아야겠어. 간단한 문제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야지 물을 가지면 안 되지. 이 바보야. 다이아몬드로 물 사. 에비앙 좋은 거 비싼 거 많이 살 수 있어. 근데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면 죽지. 그죠? 그럼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여러분 잘 선택했어. 여기까지가 지성이야. 아이고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둘 중에 고르면 물을 선택해서 물을 애지중지 갔단 말이야. 잘했어. 조금씩 먹고 품에 안고 가. 자, 그 다음에 사막을 건넜어. 자, 그때부터는 물이 어떻게 돼? 여전히 물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물은 물일 뿐이요.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진리의 한 편, 한 조각, 내가 만난 신의 한 파편을 보고 그걸 전체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지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다는 걸 아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진리나 내가 만난 신, 종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경험한 신을 전체화시켜요. 또 내가 만난 진리를 전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물이 중요해. 건너는 순간 물은 더 이상 물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물쓰듯이 써야 돼. 돈이 그거야. 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막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밖에 나와 사막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걸 보고 페티시즘이라 그래. 이게 종교학 용어야. 페티시즘 뭐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변태다. 페티시즘이 변태잖아요. 저녁에 정의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변태예요. 페티시즘이에요. 그 뭐예요? 페티시즘은 뭐냐면 어떤 한 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인지 알고. 페티시즘이에요, 여러분. 변태. 어떤 사물에 변태 이야기해주면 또 알잖아. 뭐 팬티에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말하려고 이상하네. 그 집착. 근데 기독교는요, 이걸 물어 깨 나갑니다. 깨 나가.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보고 우상 비판하겠어요. 우리는 우상 비판하니까 말입니까? 돈이 우상이잖아요. 비판하잖아. 매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천국보다 돈을 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수의 라이벌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벌은. 우상 비판하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상 비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이모니아로. 늘 회의하고 생각하고 단계를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올라가 보면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철학적 사고죠.
야, 이 말을 듣고 그 교수님이 감동받아서 박수 쳤을까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나한테 밥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건드렸을까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서 성경 보지 마세요. 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자꾸 성경에 찾아내려고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서 어디 있겠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논리의 패배라 그래요. 논리의 패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논리의 패배예요. 그 이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진보 있죠, 진보. 저는 이미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은 진리입니다. 논리의 패배, 이성의 패배. 저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교회에서 다니다가 운동권으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고 교회만 있었던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동권을 했어요. 용기가 있었죠. 이걸 존재의 용기라고 해요. 오늘 철학 강의도 아니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존재의 용기. 세상이 악한 거예요. 구부 독재에 있었어. 근데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고 앉아 있어. 그게 너무 부조리한 거야. 세상은 엉망진창인데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 내세 간다 천국 간다 헤매다거리고 있는 게 자체가 기분 나빴어. 청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데모를 했지. 운동권을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면 논리의 패배, 이성의 패배를 압니다. 깨닫게 된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을 옹호한 순간 진보는 망했습니다. 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보들은. 정의연, 윤명, 이름 거론하면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패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할머니 삶의 원리, 인성교육,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논리의 패배예요. 이성의 패배고. 안다고 내가 변한다는 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인간은 똑같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성이다, 죄란 말이 왜인지를 깨달았어요. 진보하고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멋져요.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꾸면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제도를 바꾸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페미니즘이세요. 저희 우리 딸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페미니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매들을 사랑한지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에 자매들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수위도 포함은 안 됐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죽어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자매를 소크라테스 말하는 정신적 해방을 시키신 거죠. 창조적 능력, 비판적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 가늠한 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보세요. 가늠한 사람이 붙들리다 앉아있는데 남자는 어디가 있어? 예수님 그걸 간파한 거예요. 가늠하면 혼자 한가? 여자만 앉아있을 때 의사소통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강압적으로 그걸 잡아온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만 예언을 체라고 의사소통 하시잖아요. 한 번도 제도를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진보는 우리 사람은 제도 바꾸고 법 바꾸자 그래요. 시스템 바꾸자 그래요. 될 줄 알고.
여러분 공수처 세워지면 우리의 비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검찰 비리가. 이걸 옥상옥이라고 그래요. 행정학에서. 권력 위에 권력은 또 권력을 낳습니다. 제도를 바꿔도 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죠. 죄성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를 주님께서 폐지하셨을까요? 로마 시대 때? 그런 적 없잖아요. 말씀 성경에 나오면 야 노예제도 안 좋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이렇게 하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예를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노예제도에서 피토하거나 시스템이 잘못됐다, 제도 잘못됐다, 교회의 무슨 방법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지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로 나오는데 오늘 어떤 관계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에서 바울이 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럼 노예예요. 오네시모는 노예. 노예가 어떻게 빌레몬 주인과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제도를 바꿔서요?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진보는 우리는 자꾸 제도를 바꾸면 법하고 된다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못 내요. 아까 암의 각성, 깨달음, 좋은 정신이나 해방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있고 제도를 바꾸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기적적인 편지죠. 이건 사적인 편지입니다. 유일하게 사적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빼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양 서신이고 바울이 유일하게 개인 서신이에요. 다 공동 서신이죠.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전부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유일한 개인 편지인데 빌레몬을 향한 개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공적인 서신에는 항상 믿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빌레몬은 달라요. 사랑이 따라갈 때 믿음이 따라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읽을 때 바울은 한 번도 사랑을 앞세우지 않았는데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 빌레몬서만은 유일하게 사랑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요. 그러나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읽었죠? 7절 다시 보고 7절 형제여 시작. 20절 시작. 보세요. 이게 가능하구나. 결론 말할 필요 없겠지.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 바울의 관계는 이미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세 사람이. 아멘. 이 복음 안에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예배가요. 방법을 같이 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까지 다 서론이에요. 서론도 지금 한 30분 해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가능할까? 서론이에요.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다시요.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찾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뭔가 구도로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예배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뭘로 찾아오실까요? 뭘로? 여러분 지금 안 보이잖아.
근데 찾아오신대요.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뭘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뭘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나는 곧 말씀이다.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았잖아.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말씀을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이 찾아올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창조. 말씀으로. 우리가 불행해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요,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잖아요. 자, 보세요. 14절 읽어봐요. 14절. 바울도 그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 안 해? 왜 선한 일이니까. 말씀에 정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한테 권면하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한다는 뜻이거든요. 간구한다는 말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부탁하는데, 선한 일이지만 자의로 네 스스로 하기로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찾아오시는데 보세요. 문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이래야 함이나 내가 너를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문 좀 열어줄래? 그럼 내가 너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겠다. 아멘. 재창조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을 닫아버려. 내가 하민이가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럼 하나님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네 안에? 그러니까 예수 2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야 창조하시는데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닫아본 거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닫아놓고. 아까 말했잖아. 질문. 어떤 질문, 예배의 태도. 어떤 태도로 질문하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왜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본성이라 그래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본성이 내 안에 있어. 이거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과 익숙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가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딱 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재창조하는 거지.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나빠. 하나님, 나는 그게 싫은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야, 그러면 너는 행복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아멘. 이거거든. 내가 익숙하고 안정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내가 원하고 싶고. 아까 말했잖아. 셀프 디사이플 했잖아. 내 가정에서 용인되고 상대방 이웃에게 용인되는 어떤 욕구 표출이 돼야지.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 무조건 지 욕구 들어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사람이지 않겠냐. 그렇지 말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봐보면 너 진짜 둘 다 행복하다. 아멘. 말씀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쫙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6절 다시 읽어봐. 6절.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6절 시작. 이게 뭐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자신 가운데 내가 선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다.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끝이에요. 믿음이요? 나 믿음이 있다. 공동체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이건 끝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할게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보세요. 또 노예와 종의 관계예요. 이게 신기한 거야. 복음은. 로마 백부장이 종이면 누구겠어요? 로마 시민이겠어요? 아니죠.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이건 더한 거예요.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사실은 지금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먹고 튄 거예요. 먹튀한 거야. 빌레몬의 재산을 삥땅 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옛날 노예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직결처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해요. 백부장의 믿음은. 자 보세요. 어떤 믿음은 로마 군인에다가 유대인이요. 종이야. 이건 뭐 그냥 죽여봐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이게 아파. 이게 아파. 아픈데 예수님께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표현 보세요. 멋진 표현을 해요. 백부장이. 내 아이가. 종을 내 아이.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이제는 이 신복이 뭐예요? 자기 오른팔. 이것은 이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복이란 말보다는 내 하트란 말이야. 내 마음, 내 심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는 그게 더 강해요. 아니 도둑질하고 온 오네시모를 바울의 심장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도 세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근데 이 심장이란 말을 하는 거는 오네시모밖에 없어요. 디모데한테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오네시모에게 이 말을 한 게 없어요. 딱 세 사람 그 표현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래요. 근데 백부장이요. 종을 보고 내 아이라고 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나중에 화답을 해요. 네 아들이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 잘 보세요. 볼까요? 누가 보기 싫죠 얼굴들이? 빨리 끝내주시는 얼굴들이니까. 내 아이가 아픕니다 주님. 이게 영혼을 태하는 태도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고 그래요. 네 아들. 사랑이에요.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랬더니 누가 추천합니까 여러분? 누가 추천해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건 보세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거 보세요.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기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추천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는지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적이에요. 로마 국민하고 적인데 인정받은 거죠. 공동체에서. 아멘. 이 사람 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천국 가서 구원 확실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만한 믿음을 이 세상에 볼 수 없다는 것은 보여.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만은 들어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회당을 지어줬거든요. 회당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종합 컴플렉스예요. 종합적인 컴플렉스.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그 안에서 회당에서 교육, 교제, 뭐 식탁 교제, 뭐 스포츠 다 일어나는 게 종합 컴플렉스를 지어준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사랑은 책임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함께 있고 싶으나 책임은 지기 싫은 게 동거예요. 난 그게 정의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얘네 왜 동복을 좋아하냐면 같이 있고는 싶어. 근데 책임을 지기 싫은 거야. 이게 언어의 타락, 언어의 가벼우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타락해 본 거야. 근데 그 동거도 사랑이라고 약해, 자기들은. 제가 언젠가 언어 타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지 설명할겠는데,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계속 묻기를 바래 주름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가르치는 사랑에 함몰되지 마. 묻고 올라가. 이게 진짜 사랑인지. 믿음도 좀 묻고 올라가라니까, 제발. 자기가 믿는 어떤 단편적인 진리 하나를 딱 듣고 그걸 끝까지 붙드는 이 패티즘에 빠지지 말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 믿었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묻고 올라가야지. 이게 진짜인가?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책임을 집니다. 자,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보세요. 그냥 네가 받아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불하겠다. 책임지는 사랑. 오네시모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거야. 왜 말만 해?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잖아. 내야 정말 힘드냐? 그러면 내가 얘가 삥땅 친 거 내가 계산할게. 그러니까 받아줘.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종이 바뀐 거죠. 감독이 됩니다. 최고 총수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순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반드시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저는 참 그런,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 그 말 했었어요. 이제 성 공부할 때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저 눈 좀 보세요. 제 눈 보고 보세요. 저 눈 보면 알잖아. 이렇게 좋은 성도들 되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이 없어요. 사모님이 제일 많이 그래요. 당신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같은 성도가 어디 있다고 막 제일 찌워요. 좀 양반이. 어제도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근데 좋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여러분끼리도 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찬양 62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